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앞으로 5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또 이 내용을 내 삶에 장착한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장착한다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제 물음에 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정작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또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시각,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런 우리가 비틀려진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 잡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세계관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했는데요.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중년의 신사가 있었어요. 평생 이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신문을 보는데 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을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죠. 뭔가 가까이에 있는 어떤 설명서를 읽으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눈이 왜 이러지?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정밀검사 끝에 의사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선생님, 이제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이제 돋보기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 안경을 처방전을 내려주었고 가까운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를 맞췄어요. 안경을. 딱 안경을 쓰는 순간 와,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던 앞에 있는 글씨들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죠. 야, 신기하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안경을 쓴 채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웬걸 그렇게 잘 보이던 것이요, 이제는 막 세상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바로 눈앞에는 계단이 막 움푹 패여 있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막 울렁거리고 뭔가 막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안경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안경점에 돌아가서 따집니다. 이거 안경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경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는 돋보기 안경이에요. 집에서 책 볼 때나 신문 볼 때 쓰는 거지. 이렇게 길을 다니실 때 쓰면 당연히 그게 눈을 흐리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걸 상황에 맞게끔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안경도요 상황에 맞지 않게 쓰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고 또 우리가 육체적인 멀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경의 법칙은 단순히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의 눈, 생각의 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생각의 안경을 다 쓰고 있어요. 생각의 안경. 그래서 그 생각의 안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돈과 재물을 바라보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안경, 이게 바로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관. 세계관.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세계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나 믿음의 틀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경인 거야, 안경. 우리가 육체의 안경을 쓰듯 사실 우리는 다 마음의 생각에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온통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막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 같고 뭔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 졸려 죽겠는데 무슨 세계관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세계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 체제와 같아요. 여러분 운영 체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O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 뭐냐면 이게 이제 삼성이 주로 이제 이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이게 바로 운영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프로그램 배경을 말해요. 그래서 그 배경 그 프로그램이 있기에 우리가 어플을 누르면 어플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근승 호사님 이렇게 꽃 이쁜 거 보면 카메라 이렇게 찍잖아요. 그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가 구동이 되는 것 이게 다 안드로이드라는 그 운영 체제 OS 속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폰은 이제 iOS라는 그 운영 체제가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이런 운영 체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운영해가는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생각의 틀이 있는 거예요. 틀. 이게 바로 세계관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압탑에서나 거론되는 무슨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실생활에 그냥 녹아 있는 우리 삶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세계관을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이 인생의 최고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대접받는다. 이런 만약에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게 이제 물질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구체적으로 직장을 고를 때 이런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직장을 찾겠어요? 직장에서 내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은 오로지 목적이 돈 잘 버는 것에 있습니다.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이 사람의 세계관이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대학 가고 뭐하고 다 돈에 연관되어 있어요. 야,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왜? 좋은 기업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있어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아니면은 무조건 사자 붙는 직업을 해야 돼. 목사 빼고요. 변호사, 의사, 사자 들어가야 돈 많이 벌지. 그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자기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돈. 의사, 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개척교회 섬길 때 그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그 자매가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어. 부모님은 안 다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항상 금요일 날 내려가면 금요기도회 드리고 토요일 날 전도하고 주일에는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뭐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올라와요. 다시 서울로. 근데 토요일에 이제 전도를 공원에서 늘 하는데요. 그 꼬맹이 둘이 와서 같이 또 막 놀면서 이제 공원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같이 이렇게 전도도 하다가 걔네들 농담도 하고 막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되게 똘똘하고 첫째가 똘똘해서 제가 야,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너 정말 똘똘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대. 치과 의사. 그래서 야, 대단하다. 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엄마가 그러는데요.
치과의사 되면 돈 많이 번대요. 돈이에요, 돈, 목적이. 그러니까 이 물질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조건 돈. 뭐 교회에서나 뭐 삶에서도 돈이 많아야 대접받는다. 이 생각이야. 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세계관. 이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만약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직장을 선택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입니까? 기도하며 직장을 고르겠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냥 너 돈 많이 벌어 이게 아니죠. 이 자녀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자녀예요. 그리고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양육하게 되는 거죠. 또 물질과 재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대접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관은요, 단순히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론,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하는 삶의 나침반이자 안경이라는 거야, 안경. 그러하기에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을 지탱하는 이 배경이 되는 OS, 운영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요, 점검해 봐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되는 게 없다고, 하나님 믿어도 기쁘지 않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 죄송합니다, 헛소리 하게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은 보지 못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계관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어항에, 아주 그냥 큰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물고기는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막 세상의 이치를 알고 막 알아요. 그래서 하루는 한 물고기에게, 이 똑똑한 물고기가 물어봐요. 야, 너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너는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다른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하면요, 물? 그게 뭐야? 물이 뭐야? 아니 지금 물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 물이 뭔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 물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세상에 그냥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화면을 보고 텔레비전을 틀고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또 우리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막 서핑하고, 또 수많은 자극적인 광고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담긴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들어요. 우리 하루 24시간 내내 그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 세상의 물이라는 곳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물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 없다, 네가 주인이 되어라. 사실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계관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여기에 사실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중 어떤 문화, 어떤 미디어 이런 걸 보면요, 항상 그런 걸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네 인생 주인이 네 것이다. 네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소중한 거야. 네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세계관이죠.
여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져 살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의 화려한 마케팅과 자본주의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야,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 정도 평소에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그래야 네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야. 늦기 전에 더 많이 소유해. 우리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영끌? 영끌에서 주식 사. 영끌에서 부동산 투자해. 영끌이 뭐예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나 싹싹 긁어 모아서 진짜 투자하는 거예요. 영끌 해서라도 너가 이걸 사야 살 수 있어. 이거 물질적인 세계관의 얘기인 거죠. 대학 입시 현장과 직장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목을 죄며 이렇게 압박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그걸로 끝장이야. 무조건 경쟁해서 상대를 밟고 이겨야만 네가 살 수 있어. 아주 적자 생존의 원리가 가득한 세속주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한번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 우리가 일주일로 따진다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뭐 솔직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뭐 한두 시간, 뭐 오전부터 뭐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뭐 한 4시간? 5시간. 그 외에 우리는 세상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10시간씩 20시간씩 세상에 다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물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금붕어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이 뭐야?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물들여 살면서 그게 뭐야?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5주 동안 한번 점검을 해보고 깨트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뭐라고 해? 우리가 2절,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 그럼 본받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이 본받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시스케 마티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틀에 넣고 찍어내는 거예요. 주변의 모양과 똑같이 조형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붕어빵 드셔봤죠? 붕어빵 어떻게 만들어요? 네, 그 틀이 있습니다. 거기 반죽이 아무 모양이 없지만 그 반죽을 틀에 붓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돌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요, 이게 익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고기 모양의 그 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틀에 찍어내는 거, 이게 본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그 물질주의인 세계관, 세속주의 세계관, 쾌락주의 세계관, 여기에 나도 모르게 찍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 붕어빵처럼 똑같은 틀에 찍혀서 나오는 그리스도인.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 하지 말라. 이거를 경계해라.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아파트 평수에 목숨을 걸고 자녀들 학교 성적에 막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노후 대책 때문에 불안해서 밤잠을 설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에 물들어서 똑같은 틀에 찍혀 나오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붕어빵 같은 그러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찍혀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내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또 오늘 본문이 알려주죠. 2절을 계속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메타모르포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가 나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변태입니다. 변태. 변태. 이 무슨 성적인 변태 이게 아니고 실제 곤충이 변태하는 거. 애벌레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죠? 이게 고치 속에 들어가 번데기가 되고 그 딱딱한 번데기가 나중에 갈라져서 뭐가 나와요? 나비. 이게 변태거든요.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 완전히 본질적이고 질적인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예전에는 불교란에 내가 어디 체크했다면 이제는 기독교인의 체크하는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바로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변화를 받아 앞에 뭐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아까 말한 세상에 보는 생각의 안경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우리의 틀, 즉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탐욕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속의 안경, 물질주의의 안경, 쾌락주의의 안경들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안경을 우리가 쓸 때 우리가 대변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안경, 성경의 안경을 내 눈에 똑바로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면에서 변화가 찾아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고난, 고통.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은 항상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고해라는 이 불교 용어, 고해가 무슨 뜻이에요? 고통의 바다.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통의 바다래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눈물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세속의 안경, 물질주의 안경, 쾌락주의 안경을 끼고 고통을 바라보면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재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가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 그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고난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아브라함도 고난이 많았고, 요셉 고난 장난이 아니죠. 다윗, 다니엘.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둘째,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쓰게 되면, 세계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여러분, 물질주의 세계관에 이렇게 물든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다 물질로 평가하겠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자, 없는 자, 가진 자 무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보다 좀 가진 자, 많은 것을 가졌다, 어떻게 우리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시기예요, 질투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나보다 못하게 샀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늘 배 아파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요. 저 길거리에
냄새나는 노숙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소중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긍휼과 자비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항상 대전에 이제 신학교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내려갔다 금요일 날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대전역 아니면 서대전역 이렇게 가서 내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노숙자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맨날 저같이 없이 생긴 사람한테 뭐가 있겠다고 저한테 붙어갖고 좀 도와주세요. 막 어떤 사람은 내가 차비가 없어서 어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차비 좀 달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제 동기 전도사가 저랑 똑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동기 전도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노숙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주머니에 이제 전도사들은 돈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갑을 탈탈 털어서 줬다는 거야. 그래서 너 써야지 왜 줘? 했더니 그 거지가 행여나 예수님이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어떡하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는데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 예수님이 어떡하냐?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물질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 지나가는 노숙인들, 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섬겨야겠다. 그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많이 보죠.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예화이기도 한데, 제가 부사역자였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죠. 따님이 몇 명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교회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사님, 지금 내 딸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3명이에요, 3명. 얼마나 무안을 주는지. 그때 막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짜장면이 귀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얼마나 무안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후다닥 먹고, 이제 그 지하 예배실인데 예배실에 내려왔어요. 고민이 되는 거야.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1시간을 붙잡고 하나님께 막 눈물도 나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그만두고 싶어요. 저런 분들이 다 있습니까? 내가 한 달밖에 안 와서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저게 말이 됩니까? 근데 1시간을 그렇게 막 혼자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요, 놀라워요. 갑자기 그 집사님, 여집사님 이제 좀 뚱뚱하시거든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집사님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상처가. 그러면서 좀 몰랐어요. 남편도 없이 새 자녀를 어려서부터 새 딸이었는데 키우고, 그러면서 험한 인생 살다 보니 입이 거칠어서 그렇지 그 마음은 여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불쌍한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원망하고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그 영혼 불쌍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뀌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물론 세상을 보면 인연 끊고 안 보면 되죠. 원수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섬겨라. 원수만, 내가 잘해준 사람만 하지 말고 너에게 못해주는 원수라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셋째, 인류의 가장 큰 공포인 죽음을 바라보는 안경이 완전히 바뀌죠. 세상에서 죽음은요, 재수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이 사자, 죽을 사자 생각해서 사자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숫자 사도요, 재수없다고 안 써요. 그래서 어떤 건물 엘리베이터 보면은 이 사자가 없습니다. F로 쓰거나
아니면 1, 2, 3 갑자기 5층으로 뛰어넘는 데도 있어요. 사하면 재수 없다. 죽음은 재수 없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을 갖게 되면 죽음은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는 축복입니다. 통로예요, 통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막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죽음 보지 않고 좋은 거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실 집착하면 살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공포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진 것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누면서 사는 여유로운 사람, 그 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전도자가 하는 말, 인생이 헛되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제가 커피 한 잔 삽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힌트, 그렇죠, 헤벨. 누가 그랬어요? 주승 집사님, 헤벨. 안개와 같다. 그거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일시적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세계관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아멘할 타임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얄팍한 시선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과 완벽하게 일치되어야 돼요. 그리하여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1주차 말씀 문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돋보기 안경을 끼고 무리하게 걸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육적인 멀미를 느꼈잖아요. 어지럼증을 느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나갈 때 어지러워요. 멀미가 나요. 왜곡이 일어나요. 가짜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안경을 끼고 살아간다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주여 주여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안경 쓰고 나가면 어지러워요. 여전히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 논리, 돈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지지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지만, 내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곳이었구나. 이곳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 안경을 바로 끼니까 진리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즉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내 삶이 온전히 실제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죄인에서 진정한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5주간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이것도 전도하세요. 저기 제가 포스터도 붙여놨잖아요. 저 AI가 만들어줬습니다. 잘 안 보이, 너무 작게 만들었나 보다. 제가 크게 한번,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크게 곳곳에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 이거 한번 이거 오후 예배 들어봐. 도망가지 말고 집에 가서 뭐 할겨? 앉아서 TV나 보지 말고 그냥 좀 피곤해도 오후 예배 드리고 가.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고 전도를 하십시오, 열심히. 그래서 우리의 그 세상을 보는 이 영의 생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안경을 써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5주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주 차에는요
창조에 관한 건데 세상은 원래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요. 또 3주 차에는 하나님 원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로 깨어지고 뒤틀려졌어요. 타락. 이렇게 관한 내용을 나누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나누고요. 또 마지막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 그 승리의 나라를 향해서 이 두려운 세상 어떻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세계관은 여기서 멈추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우리가 봤죠? 우리 6.25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았는데, 좀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것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6.25 전쟁으로 인해서 참 위협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북한은 어때요? 그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처음에 북한이 우리가 38선이 그어졌을 때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남한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거기는 소련, 중국의 도움으로 사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3대 독재 체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헐벗어가고 고통받고 있고, 나라 경제는 뭐 말이 아니고요. 또 나라 체제도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김일성을 섬기는 사실 사입이 이단 종교와도 똑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동포예요. 우리 동포.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품어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또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신 전재현 집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부흥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흥.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임할 때요, 저 북한의 어두움도 떠나가고요. 또 이 남한도 비록 겉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OECD 그런 국가에 비교할 때 한 34개국인가요? 뭐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자살률 1위, 이혼율 1, 2위, 또 낙태 1위,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치들이 안 좋은 게. 그런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나라,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 나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경, 세상을 보는 안경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끼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임하소서. 풍의 불길.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시킬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일시키시고 이 땅의 죄악을 끊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이 땅이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꾸며 고백해봅시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힘하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